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 사랑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저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지금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 생각을 붙들어 매지 못하면 역시 우리는 지금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 모시는 주님 앞에 그분을 이제 기만하는 것이겠죠.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몸은 지금 그분 앞에 와 있으나 사실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그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보실 때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절기를 따라서 양을 잡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결국 재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적어도 내가 바쁘게 일할 때 또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바빠서라도 핑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내 영이 더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일을 염려했다면 이 시간만큼은 내 영혼을 고민하고 정말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시도록 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고집이 드러나고 분이 드러나고 아직도 정말 내 것이 드러나고 있사오니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와 같이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신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떡 5개를 앞에 놓고도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예수, 정말 아버지께 경배하는 그 예수, 그 모습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고 일생 동안 그렇게 정말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 있게 도와주시며 영감 있게 도와주시며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를 구주로 택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 예수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예수와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로 감사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며 오직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가 오는데 여러분 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어쨌든 외형상 분명히 믿음 있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분류할 만큼 열심 있는 사람도 분명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비가 오면 사람들은 마음이 분명히 합리화시킵니다. 비가 오는데 좀 다음에나 가지 뭐 이렇게 또 가기 싫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시작. 저도 젊어서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고수업도 쳐봤습니다. 처음부터 친 건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지하게 착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차피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창들을 만나고 토요일 날은 당연히 모이죠. 동네 애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토요일 날 오면 맥주 한 박스 그다음에 치킨 몇 마리는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시켜놨어. 방에 자취방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얘들은 뭐하나 무슨 재미가 있다 날밤을 샐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옆에서 그냥 애들 보는 재미로 가는데 갈 데도 없고 근데 그 당시 애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애들이니까. 근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애들은 열심히 치는 거예요. 재밌나 봐요. 막 와 쌌다 똥 쌌다 그러고 뭐 났다 그러고 고 스톱 그렇게 영어 공부 안 한 애들이 그 시간만큼 다 영어로 말을 해요. 고 그래서 돌아 있었고 뭔 소린가.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은 그냥 가가지고 옆에서 책 읽고 상당히 고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라면이나 쌀 맞추고 밤 12시면 배고프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점수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 고는 뭐요? 고는 이게 고야. 수돗은 왜 저 사람은 2개나 가져가? 왜 먹었는데 안 가져가? 그렇게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때 이제 또 유혹의 손길이 오잖아요. 한번 들어와 봐.
한번 해봐. 괜찮아. 뭐 잃어봤자 뭐 몇만 원이지 뭐. 해보니까 처음에는 막 가르쳐주잖아, 옆에서요. 그게 위험한 건데 마치 친구인 것처럼 야, 저건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결국 돈을 따잖아요. 초보자는 돈을 땁니다. 근데 저 때문에 두 사람은 무지하게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머리가 같이 유능한 사람들은 낼 거 안 낼 걸 서로 알아요. 근데 초보자는 안 낼 때 내고 낼 때 안 내.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내면 이놈이 괴로워하고 저놈을 내면 저는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서서히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죠. 돈 따는 재미도 쏠쏠하고 이제 목숨 걸고 막 치는 겁니다. 근데 화토가 48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하면서 치면은 화토가 보입니다. 그건 밤새 보치기 때문에 48장 뻔한 겁니다. 그리고 3명이 딱 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저놈이 먹어가는 거 보면 아, 저놈은 마음이 여기 있구나. 딱 압니다. 피로 날려고 한다. 저 광으로 날려고 그런다. 저 그렇게 중요한 걸 내놓는 거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맘먹고 있으니까 보인다고 해요. 벌써 중만 넘어가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 딸 수밖에 없어요. 돈을 따죠. 그게 재밌어요, 돈 따니까. 나중에는 뭐 명절 때 집에 안 갈 때는 막 2박 3일로 치잖아요. 정말 쳐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마음도 진짜 마음이 없었어요.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물론 저것이 뭐 논 팔고 집 파는 노름이 아니에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해 하룻밤에 10만 원 한 사람이 잃어요. 예. 딸 때는 20만 원 따요. 대신에 친구들 때문에 다음날 돈을 주죠. 야, 택시 타고 가.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이렇게 흥미도 없었는데 오히려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익숙해지는 환경이 여러분이 아십니까? 나중에는 결국 거기에 또 이제 고스톱을 잘 치는 사람으로 이제 점점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하고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생활이 바쁘니까 예배도 패하자, 모임도 갖지 말자. 지금 그 말이 훨씬 더 잘 먹혀들어요. 왜? 바쁘고 현실로 맞으니까. 그런데 바쁘다고 안 모이고 바쁘다고 안 보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 만날 것인가? 언제 주님과 독대할 것인가?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정이 들 것이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어떤 청년이 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술집에서 요구하니까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힘들어도 때로는 와가지고 100% 은혜 받겠습니까? 야구도 3할 때 치면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와서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마치 콩나물 물 주듯이, 콩나물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물 주고 동생도 와서 물 주고 형도 주고 심심하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콩나물이 일주일 지나면 쫙 자라 있어요. 그냥 물 준 물은 쫙 빠져나갑니다. 콩나물 신기한 게 물을 주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와서 듣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깨우치는 거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 특별히 아주 뭐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목사가 좀 서운하게도 다음날에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누구 왔어 목사님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런데 그 사이에 영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발을 맞춰주고 보조를 맞춰주는 우리 집사람들이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정말 따뜻한 마음을 품어서 연락에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줘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정말 소중합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홀로 지금 오늘 별로 예배당에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예배 좀 쉬고 싶었어도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꼭 나와야 돼. 그러면 왜 그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경우 있어요. 솔직히 주님 보고 간 것도 아니야 그날은. 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나오라니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 친구는 생명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합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찾았던 기도 응답이 그 순간의 말씀으로 주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씨도 나오는 우리 성도들 소중히 여기시고 고맙게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 듬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못 나온 사람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주변이 행복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 벌어질수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요? 한 가지만 딱 말하라면, 목사에게 말하라면 딱 그겁니다. 아들을 보고 따라서 배워라, 이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진실되이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해서 사단의 역사는 아무리 제자를 할지라도 아주 무섭게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목숨을 내걸고라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나라 민족이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 성경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무슨 열왕기서를 읽고 시편을 읽지만 그 모든 성경의 귀결이 예수께로 가야 성경을 제일 잘 읽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찌하자? 바라보자는 것이죠.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힘든 사람들도 예수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금방 읽은 히브리서 2절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해라. 내가 지금 무지하게 힘들고 생활이 힘들 때에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냐? 예수를 보고 예수처럼 살려고 할 때가 가장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신앙의 기준을 예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에도 봉사할 때도 성경은 이미 일러놓았습니다. 너희가 말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치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지금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람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지만, 너무 단순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고귀한 겁니다. 가장 충만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는데 먹을 게 없는 것이죠. 해질녘이 되니까 지금쯤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들판이고 먹을 게 없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한 것을 우리는 또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져왔을 때 하신 행동이 딱 그겁니다.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을 우러러는 몇 군데가 나와요, 성경에. 저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거의 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심오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기 딱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기 전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예요. 스데반이 돌이 막 날라옵니다. 그 7장에서 얼마나 긴 설교를 합니까? 너희들 제대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자요, 우리가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를 믿자. 정말 복음을 잘 전했는데 사람들 막 귀를 막고 저놈을 죽이자고 돌을 던집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스데반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55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게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그 신앙인들이 결국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처음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많은 뜻들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그 단어 속에는 존경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쳐다본다는 말도 분명히 같은 거잖아요. 우러러보는 것과 쳐다보는 것은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우러러본다는 것은 굉장히 속에 경외심이 있다는 것이죠.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감히 얼굴을 마주볼 수 없는 엄청난 크신 분을 말할 때에 우러러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동등되시지만 스스로 낮추어서 아버지를 높이시는데 얼마나 높이느냐? 감히 얼굴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하나님을 높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낸 걸 딱 들어보시면 뻔합니다. 말라기 1장에 보시면 6절인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이 아니라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존대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분명히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라 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아버지를 보는데 우러러 본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느냐? 그렇게 존경하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크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은 행동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행동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똑같이 만남이지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옷가짐이 다르고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 늦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자기가 깨어있으려고 그러고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높은 사장님 만나러 가든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겸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우러러볼 만큼 경외하고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높이고 크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옷가짐도 조심하고 헌금도 조심하고 모든 걸 조심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러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누가 뭐 경건하게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겪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의 선생님, 우리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보통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분명히 아이의 선생님이고 나보다 아이가 어린 경우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나이 어리다고 야 몇 살이냐? 이렇게 대하는 부모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의 눈으로 접근합니다. 우리 아이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선생님은 누구 선생님? 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호칭도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자기보다 10년이 어릴 수도 있고 갓 대학교 졸업했으면 아주 뭐 어린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리도 누가 먼저 굽히나요? 학부모가 먼저 굽히잖아요. 선생님. 왜? 그 마음속에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는 그 선생님이 된 존경이 딱 깔려 있어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상에 가서는 전현, 미년하고 싸울지 몰라도 적어도 아이 선생님 앞에 가서는 존경이라는 게 딱 깔려 있어. 말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싹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깨라 말하는 그런 출신들도 학교 가서는 사람은 쩔쩔매잖아요.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 속에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 존경이 있으면 행동 자체를 바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지식이 아니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실존으로 우리가 알고 경외하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속에서 이런 모습이 닮아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분 앞에서 준비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시면 아까 19절 읽어보신 것처럼 떡을 이렇게 가지시고 기도하시는데 어땠냐면 하늘 우러러 뭐 하셨습니까? 축사했더라. 우리 축사. 또 귀신 쫓았다고 말하지 마시 바랍니다. 떡 들고 귀신 쫓을 일은 없고 이것은 뭐냐면 축복하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지금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거 떡 5개가 속담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코끼리 비스킷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떡 5개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떡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떡 주신 것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이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으니까 엄청나다 말하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회를 사주면 기도를 뻑떡지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집사님이 아니면 바다에 헤엄치는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무심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보신탕을 여름 먹으러 갔대요. 대접을 해서 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개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민망했다고 와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얘기도 아닌데 왜 개고기를 개고기라 말하지 못하는지.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더운 여름에 쭈쭈 하나 갖다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좀 뭐가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좀 그게 잘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세상 말로 묵도하고 마는 거죠. 주님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게 잔칫날 뻑적지근하게 창을 차려놓고는 반찬 가지수만큼이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몸도 바로 몸이 있는 것처럼 물질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꼭 가진다는 욕심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목사도 뭐 장 똑같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1,000원 하는 사람보다는 갑자기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맨날 10,000원, 50,000원 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500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목사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입은 찢어질지 모르겠는데 제 입은 500만 원 갖고 찢어지진 않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정철 목사님 입은 얼마나 찢어질까? 시골 살아서도 통 상당히 큽니다. 500만 원 찢어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재산을 얘기할 때도 저 집사님이 지금 뭐 5억 원짜리 아파트 산대 그러면 좋은 데 사네. 그런데 갑자기 다음 주에 50억짜리 사는 뭐 요즘에 부산에 있는 뭐 무슨 파크인가는 70억인가 그러더만요. 어쩌라고. 근데 그렇게 누가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됐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좋은 집에 사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와 가보고 싶네 이렇게 되겠죠. 사람 심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보다는 열을 보고 놀래고 열보다는 100 보고 놀라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당연히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볼수록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 이번 주에 만약 추수감사다 그러면 돌아보라고 해도 억지로 쥐어짜는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올해 하나님께 나를 보고 복 주셨나? 근데 별로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감사도 얼마 나온다고? 조금 나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원래는 올해는 총 금액이 연봉이 3천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조상 땅이 돌아와 가지고 5천만 원 더 수입이 들어왔어. 그러면 감사가 즐거워요. 감사가 즐겁다고. 아까 3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이제 8천만 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지니까 감사도 즐거워지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는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능력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받은 것에 이 중량을 따져요. 받은 것이 큰가 적은가. 크면은 감사가 커지고 받은 게 적으면 감사를 줄여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결정적으로 알 수 있냐면 과부와 부자가 헌금할 때도 보시면 알잖아요. 힘을 다한 그 과부의 두렵던 엄청 크다고 막 칭찬을 합니다. 부자들 헌금한 것은 별로 칭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크다고 생각하는 것, 그분이 볼 때는 큰 게 아닌가 봐요. 사람이 볼 때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와는 다른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방향도 분명히 이런 걸 보면 정해집니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이것을 내려놓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면 그게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백이 됐든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그렇게 세상이 보여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또 이것을 보고 인간의 약점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포도원의 비유예요. 어디로 찾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아침 9시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돈 줄게. 얼마 줄게? 하루에 1달러 줄게. 이제 일 시키고 와서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 있는 거예요. 12시 나가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놀지 말고 한 푼이나 벌어라. 내가 줄게.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면은 내가 1달러를 주마. 또 이제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파장이야. 오후 3시면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오후 새참 먹을 때잖아요. 지금도 새참 먹나요? 이경수 수사님? 그래요? 새참을 못 먹어가지고. 근데 새참을 이렇게 먹을 때인데,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야, 놀지 말고 벌어라. 해 있을 때, 우리 포도원 일하면 내가 1달러를 주마. 문제는 주인은 좋은 양심을 했는데, 이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일을 하잖아요.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보니까 12시에 누가 와요. 어쩐 일이요? 너 돈 벌러 왔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3시에 옵니다. 다는 저녁에 왜 왔대? 일하러 왔다고. 그럼 품삯은 얼마 받아? 나는 1달러 받는데. 그럼 200센트 받겠네. 나 1달러 준다고 하던데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침 9시에는 1달러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게 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오후 3시부터 기분이 완전히 나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9시부터 쇠가 빠지고 와서 일을 했는데 1달러인데 오후 3시에 와가지고 1달러 받으면 이게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게 주인한테 따집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게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뭔 잘못했냐? 내가 1달러 준다고 했잖아. 예. 그럼 1달러 주면 되잖아. 그럼 3시에 온다 1달러 준다. 약속했다. 내가 뭔 상관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건 사랑이다. 무슨 잘못이냐?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죠. 자기는 일을 많이 했고 3시에 일을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양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비록 떡 5개, 우리가 이것을 놓고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이걸 놓고도 축복을 빌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 감사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닮은 모습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좀 요즘은 잘 안 와요. 한두 명 다녀가긴 했지만 자주 오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좀 밥값 좀 달라고. 근데 지금 너만 어려운 게라 나도 좀 거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돈 좀 주라. 그런데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주고는 싶은데 돈 별로 없고 나도 이제 1,000원을 줬어요. 이렇게요. 줬더니 성질을 막 내더라고. 그래서 왜 성질 내냐고 그랬더니 이까 무슨 라면을 먹겠냐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내가 그래서 당신은 오늘 여기만 왔다 갈 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때 막 성질내고 가더라고. 참 희한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500원 준 들 감사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더 불쌍해 보이고 차라리 고마웠고 감사했더라면 사람이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길을 가는 사람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고 차별 끊어준 것도 참 많은 사람인데 참 주고 나서 괘씸한 거예요. 천도 괜히 줬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와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면서 어렵다고 그러면 사실 꼬서라도 만원 주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원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걸 준 것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뺏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너는 글러먹은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서 내가 지금 또 그런 사람이 안 돼 있나 잘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감기 걸렸다가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낫게 달라고? 감기 걸려서 낫고 나면 별로 감사 안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정말 의사가 포기할 만큼 중한 암이 걸렸다가 기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암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감기 나은 거하고 암 나은 거하고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눈치 빠르서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달라요. 다르다고. 그게 우리는 경중을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기를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암을 낫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중을 따져요. 큰 것은 감사가 커지고 감기는 별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섭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어려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암만 나았다고 감사하지 말고, 죽을 병 걸렸다고 나았다고 감사하지 말고, 사실은 감기도 나으면 감사하고 몸살도 나으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떡 5개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무리를 걷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초라하게 떡 5개 놓고 무슨 하늘까지 우러러서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너무 격이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떡이 10,000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1개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밤에 기도할 것은 내가 그런 눈을 갖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나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서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만 실상 생활에 돌아가 보면 경중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큰 일은 감사가 절로 나오고,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시덥다는 일들은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경고로 들으시면 감기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는다니 그러네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많이 죽습니다. 죽어서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에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몇억 원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몇만 원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도 그게 못지않게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 집을 샀대. 하나님 이렇게 집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서 안 쫓겨난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집을 주는 게 좋겠죠. 생각해보면 지금 올해도 사업 망해서 지금 집 다 내놓고 전 다 경매 넘어가고 지금 이 엄동선은 다 와가는데 갈 곳 없어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요? 엄청 많습니다. 경매 나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뺏기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하구나. 사실 우리가 감사를 들으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떡 5개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감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고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거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필요하겠죠. 내게 지금 필요한 것도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설교 들 때만 그런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이런 눈을 갖게 하소서. 떡 한 덩이가 정말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눈을 들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눈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정말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밤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정말 이 밤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소서. 이 밤에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내 속에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